우리가 마가복음 강해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 큰 주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면서 주로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은 갈릴리 바닷가를 주변을 돌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보면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제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제 잡혀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적이 뭐냐? 그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예수님 마가복음을 쭉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사역, 또 2차 사역, 3차 사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에 한번 사역을 쭉 하시고 그다음 정리하시고 또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1차 사역, 갈릴리 1차 사역이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갈릴리 1차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으시는 일꾼들을 부르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와는 형제인데 그들이 그때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가시다가 그 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딱 봅니다. 세베대는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고 그리고 고기는 혼자서 못 잡으니까 여러 사람이 그물을 던지면서 잡으니까 품꾼들이 있습니다. 품꾼. 그러니까 세베대, 아버지 이름 세베대, 그리고 품꾼들 같이 고기 잡는 품꾼들,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러면 형제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밤모섬의 유배를 간 제일 제자들 중에서는 오래 사신 분 사도 요한, 나이가 제일 어린 주님께로부터 제일 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르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와 품꾼을 뒤로 하고 배와 그물을 뒤로 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4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4명을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4명을 부르셔가지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6절에서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 큰 무리가 따르며.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많이 이렇게 따라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기득권자들, 그리고 또 헤롯 당들, 헤롯은 정치적으로 헤롯이 왕이니까 무리들이 왕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리새인들 자기들과 가르친 거는 다르니까 혹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굉장히 그들의 기득권에 위험이 올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추종하면 다르니까 정치적으로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옆으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붙었습니다. 거기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원과 함께 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벌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거를 해야겠다 이 말이지. 무리들이 따르니까 이거 제거를 해야 된다, 세력이 생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딱 본 겁니다. 1차로 사역을 딱 하시고 나서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시 한적한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시는 장면들, 여기까지가 이제 1차 사역인 겁니다. 갈릴리 1차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적자들,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과 그리고 정치, 그러니까 헤롯 당들, 이런 세력들을 피해서 한적한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곧 이제 2차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1차 사역에 보면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셨습니까? 4명을 부르습니다. 4명을. 이제 2차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면서 나머지 제자들까지 다 합해서 12명을 다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 부르시는 장면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장면들이 갈릴리 2차 사역이고, 갈릴리 3차 사역이 있는데 3차 사역은 6장부터 시작됩니다. 3차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직접 가서 이제 사역하는 장면들이 3차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함께 계시면서 양육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그들도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일꾼, 정말해서 제자, 이 일꾼 이꼬르 제자, 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마가복음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어떤 사람을 찾았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일꾼을 선택할 때 세상은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그가 가진 학력, 경력 이런 걸 다 볼 겁니다. 성품 이런 것까지 다 얼마나 이 일을 맡기면 유능하게 해낼 수 있는가,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걸 찾아서 이 사람에게 일꾼을 맡기게 되겠죠. 일을 맡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일꾼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주님의 일을 순종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외형적인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항상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주의 일을 잘 순종하고 할 사람을 주님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나 경력 따지려면 바리새인들 찾아야죠. 그렇지 않고 지금 어부들을 주님이 찾고 이렇게 해서 일꾼으로 세운 이유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잘 순종할 사람을 주님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은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그 정도밖에 배우지 못한 대다수의 어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보면은 주님이 12명의 일꾼을 선택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이 보는 기준과 우리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을 버렸다. 이제 그랬다.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다시 왕을 세울 것이니까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이야기해서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제일 첫 번째 아들을 탁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입니까?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니까 야다.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야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는 야다. 요 딱 두 자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야다. 예? 사무엘 선지자 딱 보니까 너무 첫 번째 아들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야다 이런 생각.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예. 그런 성질 급한 부산 사람은 야다. 딱 대반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캔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를 또 이새가 데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세 번째 데리고 또 세 번째 잘생겼는데 아니다. 네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도 아니고 여섯 번째도 아니고 일곱 번째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 부으시겠다고 하셨는데 7명 다 봤는데 다 데리고 왔대. 7명 아들을 다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또 없나? 이러니까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 아예 안 데리고 온 이유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형들보다 용모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아예 요 안에 넣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치고 있는 다윗 데리고 오느라 아들 다 데리고 왔나니까 아니 하나 있습니다. 저 양치고 있는데 데리고 오느라, 그러니까 원래 생각도 없었는데 이새가 막내를 데리고 옵니다.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맞다고 하셔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가 80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40년 동안 바로 공에서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40이 되었을 때는 참으로 교만했습니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나이 80이 돼서 초라한 나이입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인생의 나이로 보면 80입니다. 이제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80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신다 그 말입니다.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나를 얼마나 믿는가 이 믿음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2명을 다 부르시고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고, 그러니까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이 양육하셨다는 겁니다. 보여주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양육하신 것이고, 그 다음 12를 따로 세운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족들을 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가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12를 따로 세우신 이유는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나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신앙을 고백할 때, 그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에서 유래가 되는 것이고, 그냥 베드로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 부르실 때 순종하고, 그때 이미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의 장모는 몸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참 다혈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그리고 혼도 많이 난 사람이 베드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 참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성질이 아주 급한 것을 이 별명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아주 성격을, 과격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변화되죠. 이들이 변화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도 가고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남아서 90이 넘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천국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시간이 갈수록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 우뚝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고, 모든 사도들, 일꾼들이 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성장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육신의 자녀가 우리 몸에서 태어나면 1살, 2살, 3살 우유 먹고 이유식하고 유치원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참 차세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번 주 보면 다르고 이번 주 보면 다르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인데, 만약에 내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을 못하고 2살이면 2살 그대로 있다, 3살이면 3살 그대로 있다, 정말 힘드시겠죠. 부모로서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본어게인 태어났습니다. 내 속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태어난 내 속사람, 내 영혼, 말씀과 성령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속사람의 양식은 말씀과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는 것이에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윌럼 노스모어라는 사람이 영국에 있는데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이 도박이 처음에는 장난으로 포카 돌리는 도박을 했는데 처음엔 장난처럼 하다가 이게 점점 중독성이 있으니까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재산을 도박으로 싹 다 날리고 거지가 되고 폐인이 되고 노숙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잃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고 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살기로 결심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교회 와서 또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다락방에 머물면서 3년 동안 교회 청소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이 도박의 중독이 이제 다 끊어집니다. 도박의 중독이 끊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잡화점을 하나 열게 됩니다. 불성실, 도박, 파산, 노숙자 이게 노스모우의 이름입니다. 붙어있는. 그런데 노스모우가 신뢰, 노력, 열심 이런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하는 완전히 노숙자요 빈털털이 도박 중독에서 완전히 재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점점 이 노스모우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됐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다가 사람의 신망을 얻게 되면서 국회의원에 나가봐라고 해가지고 국회의원에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번, 3번, 그러니까 3번이나 재선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할 정도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성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서시기에 합당한 좋은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육을 받아 일꾼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고백하신 거 아십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이제 짧은 인생, 훅 가는 인생 보내고 나면 이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준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썼느냐? 내가 준 물질 어디에 썼느냐? 내가 준 건강 어디에 썼느냐?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어디에 썼느냐?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이고 우리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주신 물질로, 주신 건강으로, 주신 시간을 가지고, 주신 자녀와 주신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일,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 일꾼들을 내 얻기 위해 세우는 일들, 이것이 제자 삼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 예수 잘 믿다가 그냥 천국 오라고 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 다 되셔서 이 땅에서도 주시는 복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 생명을 주시되도 풍성히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내 손들이 가문 대대로 누리는 복된 명문 가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